우리말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이 좋게 결론이 나면 그 과정이나 시작에 어려웠던 모든 부분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그런 과정들이 새롭게 은혜롭게 복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성공한 것만 보면은 모두가 다 저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가 겪었던 과정을 겪고 난다면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만큼 자신을 미워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상처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죽으라고 던졌습니다. 배고파서 죽던, 또 맹수에게 잡혀서 물려서 죽던, 밥이 되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죽음에서, 위기에서 구출되어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 없죠. 물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인물이 있고 소용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일 뿐이죠.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집에서 형통하게 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형통이지,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좀 편하고 인정받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성실히 일하다가 그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중언, 자신을 겁탈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이고, 하루아침에 완전한 죄수로 떨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을 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 해몽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총리의 발탁이 되어지고,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7년, 이것을 잘 경제적으로 잘 그것을 치리해서 일약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야곱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에 있다. 애굽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형제들이. 그렇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용모가 많이 변한 것도 있겠지만은, 설마 총리가 자기가 팔려고 했던, 팔아먹었던, 죽이려고 했던, 미워했던 그런 자기 동생 요셉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서로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니 동생도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해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팔아서 온 거예요. 이쪽으로는 신앙의 문맥, 성경의 문맥, 우리 인생의 그 깊이를 내면을 알려면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재난을 속에서 우리 가족을,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앞서 보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팔려나온 1차적인 원인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1차적인 원인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판 것은 2차적인 원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미리 애굽 땅에서 우리의 가문의 이 생명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종족을 보존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런 끝이 잘 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묘미는 어디 있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그 이치보다 더 견고하고 축복된 이치에서 인간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인생을 결말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자의식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나는 끝이 좋다. 결말은 승리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그냥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순종해야 되는 만한 그런 길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사람마다 복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받고 싶다고 하죠, 당연히. 그러나 복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없는 사람은 그렇겠죠. 가난한 사람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것이고 부유한 것은 있는데 건강이 약한 사람은 난 좀 건강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또 건강과 부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내 씨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마음을 움직이는 내 마음이 끌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준다고 했을 때 마음이 끌리는 거지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음식만 사준다고 한다면 그게 뭐 끌리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축복, 마음이 끌렸던 축복은 아시는 것처럼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왜 자손에 대한 축복이 끌렸을까요? 이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몸의 조건, 그리고 그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축복을 정말로 그렇게 원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기쁘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현실과 약속은 함께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현실과 약속이 함께 빨리 만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현실을 되돌아보면은 자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점점 늙어가는데 소식이 없어요. 올해는 꼭 낳으려나, 임신 소식이 있으려나, 또 올해는 또 그러려나.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10년을 지냈어요. 지나다 보니까 아브람과 사라 중에 누가 더 소원에 대한 갈증, 소망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하냐면 사레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때부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동시에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남편 아브라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손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사라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네 몸에서 날짜를 내가 축복해서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사실 나중에는 사라에게 1년 남겨놓고 사라에게 임신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것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것이지 사라를 통해서 나겠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은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초점이.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사라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편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걸림돌. 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문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 씨앗을 나는 낳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낳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내가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자기의 하갈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면서 아들 만들어내라 이렇게 여러분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당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또한 여자 입장으로서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서였어요. 10년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고민이 있어요. 이루어지고 싶은 고민, 이루고 싶은 꿈, 받고 싶은 약속,
받고 싶은 언약, 이제는 그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그 기도의 열매를 이제는 따먹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0년이 되어도 아직 끔찍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을 수도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이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희망을 가져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원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내지만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훨씬 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와 경험에 훨씬 더 친밀하게 근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몸종 하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어요. 내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 남편의 씨만 되면 되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씨만 되면 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에 들떴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갈이 임신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에 가졌던 태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몸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고 말하는 대로 저기 하고 눈도 함부로 두릅두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뭐 당당하게 사라 앞에서 자기가 주인의 아기를 가졌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맞서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겸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노예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 몸종으로 종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되었으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되었으니 그의 인생이 굉장히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을 때 우리의 처신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우리가 바로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갈은 자기 주인을 멸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정말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이건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정은 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좋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해석되어지지만은 어떤 상황이 나쁘면은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몸종으로 있었을 때는 뭐 감히 나를 멸시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게 임신을 하갈이 하다 보니까 뭔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달랐겠죠. 그러나 그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으면은 별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성내지 않았는데, 나는 미워하지 않았는데, 나는 겸손하게 행했는데 사람이 달라졌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하갈이 굉장히 기분 나쁜 존재로 변해져 있었고, 또 하갈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든 걸까요? 두 가지 면에서 힘든 거예요. 첫째로는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는 뭐 입덧도 했고 그랬겠죠. 그렇죠? 또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겠죠.
여자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임신할 때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안 된다는 것, 뺏긴다는 것, 주인에게 뺏긴다는 것, 사라에게 뺏겨서 사라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자기 몸종에 불과한 자기 자신에게 이 아들이 존재의 의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아줘도 내 아들이 될 수가 없고 남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우리는 그 현장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으로 난 아이가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주인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적이 되어지고 한다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옛날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사라는 더욱더 괘씸하게 이걸 받아들이고서 이제 그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이 하갈이 너무 괴로워서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출했습니다. 차라리 이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도망가서 아기 낳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임신한 여자가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망가는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차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창세기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돌아갈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셨고, 도망쳐온 하갈에게 다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너의 아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여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름을 줘주신 사람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리고 네 민족, 그 난 아이의 그 자손을 정으로 굉장히 번창시켜주고 큰 민족이 이루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라, 가라 그랬어요. 네 여주인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라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나는 학대를 당하지 않고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갈이 도망가니까 잘해줘야지. 내가 그동안 너무 좀 스트레스가 심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내가 하갈을 너무 학대한 것 같아. 이제는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뭐라고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이런 겁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에서 계속 학대를 당하라. 계속 학대를 당하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환경이 바뀌어졌느냐 안 바뀌어졌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에게 돌아간다, 아브라함 집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라는 여전히 학대할 것입니다. 사라는 학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생은 견딜만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지,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은 환경과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15년을 그렇게 살합니다. 여러분, 15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15년이 그렇게 쉬운 거겠어요? 눈칫밥 먹으면서. 그래도 견딥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의 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브라함도 냉정합니다. 사라도 냉정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가서 순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혀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게 됩니까? 이삭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3살, 14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좋은 시골에 가면 데리고 놀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애기 보는 것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때는 쉽고 지금은 어렵고 그러겠어요. 지금이 더 훨씬 쉽죠. 애들이 놀이도 있고 뭐 해주고. 그때는 애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형은 형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이 동생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따는 거예요. 형령하면서.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희롱을 해도 이삭은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형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내 나이가 하갈보다 훨씬 더 많고, 또 하갈의 아들은 저렇게 소년으로 자라가는데 만약에 일이 하나 깐나 잘못되어서 내가 죽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상속은 누가 받는 것인가? 상속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21장 10절에, 창세기 2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업의 문제예요. 상속의 문제입니다. 상속자는 내 이삭이 돼야 되지 절대로 이스마엘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정리하고 내어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쫓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쫓는 과정이 좀 깨름칙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왜 그런 걸까요?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갈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첩이니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첩의 아들이지만 이삭이 나서 이제는 별 볼 일 없어졌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보낼 때 하루치의 빵과 물만 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그러겠어요? 이거 죽으라는 얘기죠. 그 광야에 걸어가면서 하루치만 가지고 하루치의 빵, 물 이것만 줘서 보는 거예요. 뭐 한 달치 뭐 싸보내고 종도 좀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분가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구해주시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죽었다면은 이 죽음의 원인은 바로 누가 책임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느끼는 건지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숱하게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럴 만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결점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한 발 한 발 이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그런 과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갈이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갈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광야에 나갔어요. 자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참으로 몸종이고 아무리 노력을 내봐도 노예에 불과하고 나는 이렇게 괄시받고 주인에게 천대받고 내쫓음을 당하고 학대받고 뭐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 주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 울음소리도 들으시고 내 고통도 들으시고 내 아픔도 들으시고 내 눈물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갈이 느꼈던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내 자식은 이렇게 바쳐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키시고 그리고 양을 준비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하갈은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셔요. 왜 살피시는 겁니까? 나를 돌봐주려고 살피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고통을 들어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두루두루 살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갈은 깨달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걸 깨닫는 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남편도 자식도 켜보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내 마음 알아줄 수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왜 살피고 계시느냐?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해서 꾸짖으시고 벌 주시고 나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결정은 하나님이 참으로 묻어주시고 내 허물은 덮어주시고 내 죄는 용서해 주시고
내 아픔은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어려움은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내 인생을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하갈이 깨닫게 된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쓴 것 중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주인공 장발장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한 조각 훔쳤는데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빵 한 조각 훔쳤는데 절도죄였는데 그 모진 감옥에서 5년을 보내야 돼서 5년형을 보내야 돼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4번을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19년을 더 복역하고 20년 가까이 복역하고 나옵니다. 세상에 대한 중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중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하룻밤은 신부집에 가서 자다가 촛대를 훔칩니다. 그리고 그걸 팔았습니다. 그리고 걸렸습니다.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이놈이 도둑놈이다. 내 은제단을 은축대를 훔쳐간 사람이다. 은자는 훔쳐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장발장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도 있구나. 이렇게 자비로운 분도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베로 경감입니다. 2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닙니까? 보살펴 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조금만 흠이 있으면은 붙잡아서 그것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신념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을 살피고 추적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이놈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함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정말로 인생 살아갈 만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내쫓기고 내 아들이 내쫓긴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이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번창해 주실 것이고 한 민족을 이롭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억울함을 살피시고 내 눈물을 살피시고 내 고통을 살피시고 내 아픔을 살피시고 그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하나님이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시다. 내 가정을 살피시고 계시다.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계시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